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제가 4절부터 7절까지를 이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또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그 자상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걷잡을 수 없는 그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으면서 자기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은 결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보호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약이 와도 우리는 오늘 변함없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항상 늘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일들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나 우리 모두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의 그 갈급하는 영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특히나 이 어리석고 우둔한 종을 주님께서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저의 육신은 싹 가려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능숙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주님께서 들어서 주셔서 우리 회중들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잘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의 권능으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강하신 손길 아래서 평온하고 강건하며 또 화평 가운데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속해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의 비결, 오늘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작금의 세상은 지금 인간이 살아가기에 매우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이 코로나19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 언급을 안 하지만 세계 곳곳은 지금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그렇죠, 재난도 발생을 했죠. 그렇죠? 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를 보면 무능한 정부와 위정자들로 인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지금 야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쾌락과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술과 향락에 젖어 흥청망청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 아주 상세하게 그들에 대해 지적해 놓았죠. 로마서 1장 28절에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로 인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잔이 지금 넘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악한 죄인들로 인해서 괜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또 재앙, 사고, 질병,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다툼과 같은 그런 고통에서 우리도 예외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신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 23절에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악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죄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는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요, 어떤 희망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실로 복될 수가 있어요. 왜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예기치 않은 질병, 재앙,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앞이 막막하죠. 동서남북 다 쳐다보는데 꽉 막혔죠. 절망스러워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기도로 공급받을 수 있어 어떤 난관, 위기 이걸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자, 설령 우리 생각대로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선하시고 또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혼에서 영광스러운 삶에 관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온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이게 가장 좋을 때 할 수 있는 삶일까요?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힌 와중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럼 그 말을 한 본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바울은 격려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절제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곁에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시며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순간 어떤 나에게 이해되지 못한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하고 험난하며
또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이 공공하냐 이거예요. 왜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냐 이거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설령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결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세요. 굉장히 짧고 명료해요. 그 밑에 조건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현재 우리가 사는 강릉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어 신앙생활, 생업, 많은 차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위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안에서 주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약속대로 산다면 누구보다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영위하라 이거예요. 좋을 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복된 삶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영위하라 이거죠. 자, 첫 번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오늘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죠. 바울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한 감옥에 갇혔어도 주 안에서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영할 때만이 아니라 때로 온갖 예기치 않은 환난과 공경이 닥쳐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예외를 안 뒀어요. 나 정도 상황이면 좀 기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제약, 경제적 손실, 질병, 사고, 위기, 이런 와중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실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결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늘 거함으로써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재미난 인생을 말하죠. 인생이 좀 재미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소위 재미는 단지 일시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공허한 웃음일 뿐입니다. 그런 재미는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이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잠시 좋아졌다가 위기와 난관이 금세 또 닥치면 어때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술로 자신을 달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일까요? 술에 취하면 뭔가 재미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코미디, 오락, 취미 이런 거에 몰두함으로써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요? 다만 그런 재미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불안, 두려움, 좌절을 그냥 애써 회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에요. 술 마시면 근심이 잊어지겠지. 정말 잊어지나요? 코미디 보고 아주 실컷 웃어대면 근심이 사라지겠지.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재미난 인생이 아니라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지닌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고통, 위기, 난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한 거예요. 코로나가 있다고 주님이 야야 감염된다 오지 마라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우리는 외로운 솔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면 우리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늘 거함으로써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을 이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쁨을 발견해야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우리에게 뭘 써요? 성경으로 써서 줬잖아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생의 삶은 잠시뿐이고 우리가 저 하늘의 본향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점 어디서 보죠? 성경에서 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장차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과 유업의 영광에 관한 소망 어디서 발견하죠? 이 성경에서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땅에서의 어떤 고생, 수고, 환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죠? 하나님 말씀의 이런 귀한 약속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기쁨이 넘치는 삶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 자신의 삶에 닥친 위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사고나 궁핍이나 가정 불화나 신앙으로 인한 박해 이런 거에 관해서 모든 것을 연유를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따질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나에게 이렇게 왔습니까?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원래 안 들으신대요. 그럼 여러분 그 기도를 뭐하러 하죠? 중들이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주문 외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인격을 가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는 기쁨을 얻는 수단이요 통로다 그랬어요. 기도를 멈추면 기쁨도 사라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는 삶 살기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명령을 하시겠어요? 가능하니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기쁨에 찬 삶을 향유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은 절망밖에 안 나와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무능함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 다음에 기쁨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성도는 이 시국이 어떻든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 많으면 뭐예요?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걸 사는 게 아니죠. 항상 기쁨에 찬다면 그게 가장 복된 삶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영위하라. 두 번째요,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절제를 말씀하세요. 5절에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죠.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능력이 탁월해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칫 덫에 걸릴 수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1997년 6월에 미국의 텔레비전과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풀린이라는 최고의 여자 조종사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공군 장교가 되는 과정에서 조종 훈련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공군의 조종사는요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우수한 성적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언론은 한때 그녀를 가리켜서 공군의 떠오르는 별이라고 보도했고, 그녀는 미국 공군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총망맞는 여성이 됐어요. 자, 이 인생 얼마나 얼마나 순탄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바로 그녀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즉각. 그 사건이 뭐였냐면 군법을 어기고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유부남과 간통을 저지른 거예요. 이에 그녀는 군법 회의 후에 감옥에 수감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언론에 딱 공개가 되었고요. 결국 미 공군에서 그녀는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망받는 그 여인이 한순간에 그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되려 인생이 완전히 패가 망신돼 버린 거예요. 절제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선 우리에게도 절제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절제해야 합니까? 우선 자신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사는 데 지장을 주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부터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철저한 훈련과 인내로 자신을 통제해야만 마침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죄의 유혹, 섬김과 믿음의 생활을 망치게 하는 온갖 나쁜 습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몸과 영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절제하고 기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막 과식한다든지요, 단식한다든지요, 술, 담배를 한다든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유혹이 와도 참아내고 이겨내야죠.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쉽게 육신적이 돼버리고 죄에 걸려 넘어지니까 그걸 절제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할 때 말해야죠. 그죠? 자신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 훗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열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썩어질 것들을 상 받으려고 지금 운동 경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그런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격대로 막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냥 막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같이 되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흔히 사람은 남이 추구하는 것을 자신도 추구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옆집에 아무개 엄마가 저걸 가졌다. 그럼 나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벗어나 너무 과도하게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욕심은 안 부릴게요. 그러나 난 저거는 꼭 가져야겠어요. 그래야 덜 억울하겠어요. 제 인생이. 그런 것도 성경에서는 일종의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숭배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를 꼭 가져야 되나요? 명품 꼭 우리가 가져야 되나요? 안 가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거죠.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용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 자기 육신대로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교리와 지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난해한 교리 또는 불분명한 성경적 지식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정작 건전하고 보편적인 은혜의 말씀을 경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다가 자기 상상, 허황된 이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그러한 성경 공부는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가장 쉽고 또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은혜의 말씀들은 왜 놔두고 성경에서 명확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왜 억지로 자기가 그거를 생각으로 풀라고 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상한 교리들을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과 교리를 확고하게 심고 그러나서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 이거죠. 정확한 성경적 교리와 지식, 은혜의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영적 체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나온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나와요.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나와요. 절제를 해야 한다 이거죠.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과 또 일상적인 자기 생업 사이에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무리 성경 공부와 모임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오로지 그것만 몰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업이나 역할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핑계로 해서 남편의 역할을 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반면에 아내는 최선을 다해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보살피고 살림을 돌봐야 돼요. 디도서 2장 4절 5절에 나온다고요. 자녀는 학생답게 공부하고 배우고 또 젊은 사람으로서 일하고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나는 성경이나 교회만 매달리겠다. 그것은 잘못된 삶 방식이에요. 절제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또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육신의 일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 일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분주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게으름을 피우면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우리는 슬픔 또 기쁨에 있어서도 절제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지체들의 고통을 보면서요, 자기만 기쁘다고 막 웃어대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줄도 알아야죠. 반면에 성도들이 다 그냥 슬픔만 젖어가지고 그냥 표정이 다 이렇게 울상이 되면 안 되죠. 예. 기뻐하고 격려해 줄 수도 있어야죠.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절제입니다. 예. 자, 우리는 왜 절제해야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죠. 우리의 복된 소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준행함으로써 그분을 기쁨 가운데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절제가 알려지게 하라 이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영위하라. 세 번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본문 6절 7절은 중요하니까 다시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죠. 염려는 걱정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염려는 어떤 식으로든 금지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로 가득 찬 성도는 온갖 걱정스러운 일들을 자신이 계속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자기가 자꾸 낑낑 지니까요. 자기의 역량과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은 버텨도 어느 순간 가면 못 버틴다고요. 그러면 사방이 막혀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막막해지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하는 성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형태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 안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죠. 방법이 뭘까요? 자기 염려를 다 주님께 내던지고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걱정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거죠. 다 맡기라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성도가
야, 네 거 무겁다. 야, 아우, 귀찮아. 안 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다 맡겨드려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치 자기 혼자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무슨 고독을 씻는 사람도 아니고 왜 혼자처럼 사냐 이거죠.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왜 기도하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냐 이거죠. 성도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는 말하지 못할 게 없어요. 주님께 모든 걸 다 아뢰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게 온전한 신뢰예요. 그냥 다 믿습니다. 이게 신뢰가 아니에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에라이 모르겠다고 사람들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더 이상 이제 감당 안 되면 네가 알아서 해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대로 모든 문제들이 즉각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염려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죠? 내 손을 떠났으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문제들로 인해 고생스럽고 걱정스러웠는데요. 누군가 그 짐을 나 대신 져준대요. 그럼 여러분 고맙지 않겠어요? 성도가 기도하면 주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 떠넘긴 거예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책임도 떠난 거예요.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자신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 자기 책임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걱정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주님은 단순히 우리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주시지 않잖아요. 뭐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실제로 우리 기도를 경청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최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자잘한 거, 후순위 거를 구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최상의 걸 아세요. 그거를 주시기도 한다고요. 현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그리스도인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왜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죠? 응답을 해주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응답도 안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이 너무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의 간구가 정말로 최상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 판단과 하나님 판단은 달라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게 여러분에게 최상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다르게 온다 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따르면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현재의 처지와 여건이 열악하다 해도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지금 괴로워도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의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서 이제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가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희망 고문이나 막연한 기대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한테 장난쳤겠어요? 야, 너 그걸 진짜 믿었냐?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죠. 다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 안 됐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염려 없이 가장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에서 한때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그 시기에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려 12년 동안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설교했다는 그 죄목 때문에. 그 감옥 생활 중에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3명의 자녀들이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고아의 처지가 됐어요. 그렇죠. 아빠는 감옥에 있고 엄마가 죽었고.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무엇보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가정은 좀 어려워졌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 게 뭡니까? 이때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너는 글을 써라 이거예요. 감옥에서 설교를 못하지만 글을 써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글을 쓰는 은사를 주었단다 이거죠. 결국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이 젊은이가 바로 위대한 베스트셀러의 책을 저술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잘 아는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버년이 쓴 거죠. 이 젊은이가 바로 존 버년이에요. 그럼 위대한 작품이 언제 나온 거예요? 평안할 때 나온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젊은 신실한 젊은이한테 이런 불행을 줬냐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는 거죠. 자금의 이 세상은 분명히 어려운 때예요. 전염병의 확산,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이 위협받는 처지이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사역과 모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자체만 바라보면 분명히 낙담되죠. 무기력해지죠. 이런 상황만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 자신에게 어떤 위협, 박해, 위기가 닥쳐오든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삶이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뭔가 버거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삶은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에요. 왜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상이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이 손 놓을까요? 우리 손을? 아니죠. 인간은 손 놔도 하나님은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보는 대로 무슨 강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가장 화평하고 힘이 넘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영원을 보장받았잖아요. 현세에서도 기도 응답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모든 일들에 대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을 들이밀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